있게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적극적인 분이실까요? 아니면 좀 수동적이고 얌전하신 분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나서기 좋아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낯도 가리고 또 가능하면 뒤에 좀 머물러 계시려고 하는 분이실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신실하시고 그리고 참되시다. 그러니 여러분, 신실하시고 참되시니까 그분의 말씀도 신실하시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말씀과 연이어서 붙여서 보시면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죠? 언제쯤 이 로마 제국이, 이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로마의 통치와 이 황제들의 핍박 속에 살아야 할까? 정말 주의 말씀대로 주님은 오실까?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의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과 그 현실 앞에 자꾸 자빠져가는 나의 현재라고 하는 모습 안에서 자꾸 의심들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나는 신실하고 나는 참되다. 그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시고 참되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 심판도 사실이라는 거죠. 지옥도 사실이라는 거고 둘째 사망도 영생도 다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속히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그렇죠? 속히라는 단어가 7절 시작에 보라 내가 속히 올 거다. 얼마나 그들에게는 위로가 됐겠어요. 12절에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타코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진짜 온다. 금방 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시기 전에 심판이 사실인 거죠. 지옥도 사실인 거고요. 둘째 사망도 사실이고 천국도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게 사실이니까 지옥문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절대로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이면, 그게 실제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6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냈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냈습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까지 말씀을 보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적용점이 하나가 툭 떠올라요. 어떤 적용점이죠?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옥이 영생이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불로 달려가는 것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진짜고 사실이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야, 지옥 있다, 심판 있다, 영생 있다, 이거 보내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인가 나에게 영생이? 예. 천국이 믿음인가 사실인가? 이게 좀 달라요. 예. 제가 천국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말 같지만 나는 천국이 내게 사실이 된 것하고는 이게 좀 갭이 있죠. 예. 그래서 천국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가지는 절박함하고 천국이 사실일 때 내가 가지는 절박함하고 많이 다르죠. 예, 많이 다르죠. 잘 드시고 운동 잘 하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의사가 내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는 거하고 이건 가만두면 3개월이고요 수술해도 2년밖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라는 삶에 대한 시간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 남아있는 내 삶에 대한 절박함은 완연한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일 때 생기는 게 뭐냐면 절박함이에요. 이 천국이 사실일 때 지옥이 사실일 때 절박함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절박함이 생기면 삶을 살고 인생을 쓰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삶의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떤 거죠? 시간 아닐까요? 그리고 관심도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이 사실이고 천국이 사실이면 뇌 관심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원하게 갈 수밖에 없고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관심이 가겠죠. 어떻게 사랑하면 어떻게 용납해 주면 어떻게 섬기면 저희 영혼이 녹아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의 중심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재정도 큰 몫을 차지하겠죠. 열정도 큰 몫을 차지할 거라고 봐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실제고 사실일 때 절박함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절박함이 생기면 내 재정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그 중심으로 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재정이나 시간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그것을 목적으로 내가 기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내 절박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절박함인지 나의 뜻을 위한 하나님에 대하여 절박함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절박하고 정말 영혼에 대한 절박한 내 중심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나의 그 어떤 삶을 내가 누릴 것들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인지는 다르죠. 이건 달라요. 그래서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박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구원이고 영생이겠죠. 구원만 영생만 주시기 원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좋은 삶도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분에게 소중하셨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 그분의 절박함이에요. 이 천국이 영생의 지옥이 사실이기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절박함을
1부터 100까지로 따진다면 나의 절박함은 1일까 50일까 100일까?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놓으신 것을 보는 것과 견주어서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에 무엇을 드리나 이걸 보면 나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드리나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쩌면 나의 절박함의 수치를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전 이걸 완벽하게 제 자신에게 쏘갔어요. 하나님도 쏘겼죠. 마치 하나님을 위한 절박함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부흥을 위한 절박함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흥 말고요. 큰 교회, 많은 성도. 여러분 제 절박함이 작지 않았어요. 웬일인지 새롭게 처음 개척했던 그 교회 종탑을 띄워버렸더라고요. 거기 교회 종탑이 없어졌어요. 그 종탑 그걸 여러분 뜯어가지고요. 그 종탑 안에서 40일씩 거두은 여름에 안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문산을 쳐다보고 하나님 문산을 주십시오. 운정 쪽을 쳐다보고 운정을 주십시오. 저 봉일천 쪽을 쳐다보고 봉일천을 주십시오. 저 영혼들을 하나님 다 구원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중심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부흥에 대한 절박함.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짜 필설로 다 옮기기 힘들 만한 절박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한지 여러분 오늘 좀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그것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원함 속에서의 절박함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동일한 무게와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절박함이 그게 나의 전부인지 잘 좀 가려내셔서 분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절박함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조금씩 더 크게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절박함이 간절해지는 거죠. 이 영혼 사랑에 대한 절박함,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또 자신을 내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얼마나 절박한 분이셨는지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내한테 이게 부족하구나 또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절박함들은 언제 부어지는 거라고요? 사실일 때 정말 절박하게 되어서요. 사실일 때 정말 절박하게 되어지는 거죠. 가까운 교회고 제가 대학원 MDB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주 만나고 하는 목사님인데 딸이 금천구에서 1, 2등을 다투던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근데 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려대도 1차 합격을 하고 어디도 1차를 합격을 하고 유명한 대학에.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숙대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숙대를 다니는 게 정말 이렇게 열등감 이러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1차 합격을 했는데 최저 점수를 못 맞췄어요. 근데 최저 점수가 국어가 한 문제 차이로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얘가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중간에 저한테 목사님 미치겠다고 어디까지 갈 줄 모르겠다고 뭐 예배도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는 또 사택이 교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3층은 사택인데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목사님이 뭐 죽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잡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진짜 세상 부러웠어.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였어요. 야,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막 물어보고 막 그랬죠. 여러분, 전 성도들도 이런 분을 많이 봅니다. 근데 제 스스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심심해지죠. 냉랭해져요. 없는 건 인정하지는 못하지만 참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이루실 수 없다라는 그런 실망감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닥쳐오기 시작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이 하나님 그분이 또 영생의 천국이 우리가 명백한 사실이 되어질 때, 그래서 지금은 그 딸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절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까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이유가 명백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만 보고 가는 게 참 중요해요. 자꾸 따지고 판단하고 그럴 거 없고 내 죄만 보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게 고백이 되어서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절대 이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제가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이것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게 없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여다보아야 될 단어, 그 앞에 속히 타쿠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거기 반드시란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6절에 보시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 반드시는 데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삶과 길이 반드시 있다.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반드시가 있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 또 종말론적 사건도 반드시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7절이에요.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놨잖아요. 그래놓고 여러분 또 말씀 보시면 11절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 이게 반어법이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 그냥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하시. 그래서 여러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속히가 언제일까? 원독자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우리에게는 속히 언제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건 물론이죠. 근데 현재를 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은 어떻게 오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속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속히 오신 것이고, 할렐루야. 예배 중에 희한하게 그 말씀이 두드러지게 내게 싹 들리는 것도 주님이 내게 속히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주님이 나에게 속히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데 죄가 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었는데 그렇구나, 이게 내 죄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면 주님이 속히 오신 것이죠. 막 감동이 돼요. 막 결단이 되는 것도
주님이 속히 오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건 이거 아니겠니? 그리고 이건 이거인 것 같다. 또 이건 요거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미리 좀 교육자들하고 나누지 못해서 금식하고 할 때 내년 주제를 순종으로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교육기간을 이제 사무위원 하기 전에 원래 지난주였으니까 지난주에 부스별로 교육기간을 다 이제 짰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각 부스가 붙잡는 주제가 좀 다른 거예요. 믿음도 있고 주제 말씀도 다르죠. 근데 큐티를 해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은 게 아닌 거예요. 한 말씀으로 가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한 주제와 한 말씀으로 모든 교육부스와 교회가 청년들이 같이 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서로 의논하다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좀 머물러 보자. 그래서 어제 월요일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책에 두 가지 말씀. 하나는 모양대로 각 그의 모양대로 하신다는 말씀이 처음에 감동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었어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주신 말씀은 각 부스에 맞추어서 그들의 수준과 형편에 맞춰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엔 말씀이 있고요. 또 온 공동체가 같은 주제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들도 말씀이 있음을 제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렇게 주님이 제게 오신 거지요. 그럼 주님 다시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때 품어야 하고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사모님에게도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또 같은 마음들을 허락하시겠죠. 그렇게 하나씩 점검해 가며 이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에게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좋은 삶이고 가장 빠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시면서도, 또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실제가 되어져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절박함을 가지고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재정과 내 삶을 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될 때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들이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취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니까요, 내일 그분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분께서 크게 이룬 것, 적게 이룬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몸부림치며 살았는가, 이건 물으시고 나의 절박함이 너의 절박함이었니? 라고 물으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천국의 영생이 완연한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이고 실제가 되셔서 하나님 그분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루 한날 또 걸어가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선물들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영원히 살고 사람이 세워져 가고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재정적으로 힘이 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꼭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재정에 묶여서 마음의 곤고함과 고통 가운데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감정과 마음이 고장난 분들 위에도